바울의 소망의 권면과 축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세 번째 만남을 책망과 다툼 가운데 만나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기쁨 가운데, 화목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은 올바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로움이 없이는 사랑이 올바르지 않고 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큰 시험에 들고 타격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사실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비탄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화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번, 다섯 번, 10번 가는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되고 의의 발걸음이 되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죄 지은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죄를 분명히 밝혀서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란, 이게 사도의 권위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담대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겨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 중에 한 사람, 우리 그 사람 무시해버리자, 그런 식으로 감히 나를 대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분쟁과 다툼에서 회개하고 빨리 서로 화해하라는, 사도 바울이 갈 때 화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한 간음과 소송과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례전의 성찬을 어지럽힌 그 모든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다가 편지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어조를 약간 부드럽게 해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거슬려는 할 수 없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떨쳐버리면 진리 안에서 힘이 생겨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는데 그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역도 선수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을,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을 드는데 이 허리가 그 자칫하면 남아나겠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 웨이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네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무게를, 그래가지고 허리의 안정과 지지력을 확보하는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처세술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의 빽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에 띠고 진리로 무장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하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실패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이루어놨자 그것은 거짓된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뻔한 것이죠. 그거 이루어서 뭐 하겠습니까? 잠시 그것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로 세상의 일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기쁨을 얻게,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이겨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겸손하고 약함으로써 너희가 굳건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신앙의 바른 것을 위하여 내가 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겸손하고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반면에는 그 카리스마의 한 지도자 이외에는 사람들이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지도자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혼자 약하고 여러분 모두 책망할 것 없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오히려 원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허준이라는 이제 그 교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천대들이 받는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상을 이제 작년 10월 13일 날 받았는데, 그 메가더 상은 5년간 총 80만 달러, 약 11억 원의 그런 연구비를 받아요. 5년간. 엄청난 돈이죠. 11억 원을 그거 같은 것으로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 여건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허준희 교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허준희 교수가 그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필즈상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상을 7월에 받았어요. 7월에 받았는데 10월에 또 수학의 천재들을 받는 상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유학 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다 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 아버님은 이제 서울대 나오고 어머니는 이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둘 다 교수를 하는데, 그 교수 아들로서 자라는 그 허준이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휴학계를 냈어요. 나 공부하기 싫고 그냥 나는 시인이 되겠다 해서 학교 그만 다닌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그렇게 흔쾌히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문학책 읽고 시인이 되려고 하다가 나는 시인이 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허준이 교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강하게 너는 우리 부부 교수의 아들인데 고등학교 생활도 적용 못하고 휴학한다니 이건 부모망신이고 너 우리 자식이 맞냐,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강하게 나갔으면 아마 또 삐뚤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문학책 읽고 그렇게 얼마 동안 지낼 수 있도록 그냥 놔뒀어. 부모가 약하면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겨.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고 자기의 자식에 대한 그런 모든 길을 정해놔가지고 어김없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자식이 크지 못합니다. 원래 큰 나무 밑에는 그 밑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워낙 그 부모의 그늘이 크면 그 밑에 그늘에 가려서 작은 자식이 크겠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그 이전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자녀들이 다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도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한 분들인데 아버지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상으로 좀 뭔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무리가 생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뒤로 물러난, 내가 약함으로 너희가 오히려 크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9절에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잘 살펴봐서 10절에 이제 그것이 본론이죠. 내가 이와 같이 강하게 얘기한 것도 또 내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와 같은 죄 잘못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세 번째 방문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내가 강하게 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기를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사도의 고난으로 너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키우고 부드럽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앙 인격이 온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없어도 잘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온전하게 제2의 전도자를 키우는 것은 전도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이 그러한 훌륭한 인재가 되고 성숙한 인격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모보다 더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우리가 이리저리 다 해가지고 자녀가 그야말로 만들어 놓은 장관이 되고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기의 그런 달란트와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상으로 자녀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그런 인재로 전도자를 만들고 자녀를 만들고 우리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있어 힘을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으로써 너희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길은 제자 고린도 교인들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내가 여러분을 엄하게 10절에 말씀 읽었죠.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사도적인 권위로 여러분을 강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본래 타고난 성품을 거슬려서 상대방을 위하여 좀 강하고 힘있게 대할 때도 필요한, 나는 내 식대로 살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본성을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구역장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나는 조장으로 또는 여러 리더로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그런 성품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구장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는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그런 직분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내 본성이 안 맞아요, 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서 자기 식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서도 자기 맘대로 못 사는데 회사 가가지고 자기 성품대로 자기 실력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거리를 주면 그거에 충성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셔서 계통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 그 일을 명하면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원래 유약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극도의 강경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군대들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아주 극우파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극우파들이나 극단적인 여러 사람 앞에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가 없으면 이 성전 무너뜨린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너는 아이라도 이제 이전 너희 아이라는 성격, 유약한 성격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야말로 억지로 일을 시킨. 하나님 그 당시에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쥐고 다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바벨론의 침략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저 하나냐,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 애 죽었어요. 자기는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리고 마음이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시켜서는 이 강한 말을 하나님 일부러 시키니까, 이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짐작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그와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저렇게 유약한 사람이 있나? 저 말을 믿을 수 있나?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짜였구나, 그걸 알면서, 그런데 그 진짜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면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죄악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나라에 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약한 사람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매질을 해서 자식을 올바르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나라가 망한 후에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버리신 것이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봐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라가 망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이 칼날에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없어지지 않는 나무의 나무가 베일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속에서 그 소수의 경건하고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여러 명 있었죠. 사가랴도 있고 안나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탁월한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도록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조장 받는 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조장 임명식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있는 거니까 뭐 별것 색다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역장 시키고 조장 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 건설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즉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번 경고하면서 편지를 쓰는데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영,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사도적인 권위로 엄하게 너희에게 나가고 강하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징계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건 옛날 표현이고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형제 자매들아.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남성 중심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여성 신학자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 당시 용어로 쓰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의 시대에 오늘날 용어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거나 하나님이 남자를 편애하신 거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기뻐하라.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은 본서에 3번 나옵니다. 1장 8절, 8장 1절, 그 다음에 13장 1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난 그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런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서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건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권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분파의 아픔도 고침받고 위로를 받으며, 이제 분파와 모든 죄악을 벗어버렸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결국은 최종이 평안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이 삼각형으로 그려있어요. 하나님, 인간, 모든 피조물이 딱 균형을 이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나라에도 평화가 없는 것이고. 아니,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온갖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어찌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평화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가 성도님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의로함을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곳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데 이 사랑, 고귀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거친 후에 죄악에서 벗어나 기뻐 온전하고 의로함을 받고 마음을 같이한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죄악이 없고 정말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에 있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 한 2세기까지는 있었다. 남녀 사이에도 입맞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입맞춤. 그러다가 2세기에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입맞춤을 폐지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여가지고 천사 같은 남자하고 입 맞추는데 무슨 거부감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천사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폐지했어요. 그런데 13세기까지는 그 남자 간에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말까지 서방교회에서 남자끼리는 그렇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오늘날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남자끼리 입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거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또 그게 걸린다나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유학생이 영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길거리에 그 여자끼리 입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 너무 충격해가지고 이 영국에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있나 그 생각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끼리 입맞추는 것도 폐지예요, 폐지.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13세기에 폐지되고 동방교회는 그 이후로도 진행되고 오늘날에도 뭐 입맞추진 않지만 그 샘족 그 중동 그런 지역에서는 남자끼리 서로 이제 볼에 입맞추고 뭐 그런 것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입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순환절에는 입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절에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춰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고 서로 그와 같이 약속하고 신호를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절에는 입맞추는 것은 이 사람 붙잡아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그 옛날에도 그것을 금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이상적인 모델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 서로 간에 우리는 경계하고 잘 살펴봐야지, 언제 무슨 그 사람들이 교회에 뭐 그런 신천지나 온갖 이단들도 가득하고 온갖 거짓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도 자기의 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지 옆에 놔뒀다가는 누가 어떻게 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간직하는, 이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졌으므로 이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않고 이것은 그 시대가 2000년 전에는 그만큼 교회 안에 믿을만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험악해졌으므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공연히 성경대로 한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이 방부해서 더 치열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 와서, 그러니까 완전 군장하고 예배드리, 마음을 그것을 풀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와 같이 일하고,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 가운데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예수님 믿고 살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뭐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면 그때 가서 믿지. 그러나 우리를 미리 예수님 믿게 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미리 부르셨으니 눈물을 흘릴지라도 구역장 조장으로 임명받아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복된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